2020년 4분기 상과 성경 교과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 있는 기적들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분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에 백성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뇨 하고 그들 가운데서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됨. 갑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료 사업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가버나움의 한 어부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구주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봉사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신속히 퍼져갔습니다. 그 이적은 안식일에 행했으므로 사람들은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해가 지기 전에는 치료를 받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진 후에 집에서, 상점에서, 시장에서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하신 초라한 오막살이로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은 들것에 들려 지팡이에 의지하여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며 힘없이 비틀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람들은 몰려왔다가 몰려가곤 하였습니다. 내일 그 동일한 치료자를 그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가버나움에서 그 날의 일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음성과 구원의 함성으로 공중은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환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의 일을 멈추셨습니다. 무리들이 떠나가자 이미 밤은 깊어졌고 시몬의 집은 적막에 쌓였습니다. 지루하고 분주했던 하루는 지나갔고 예수님께서는 휴식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이른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의일 소재입니다. 2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옴. 답은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6장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그렇습니다.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식은 언근에 퍼져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벳세다로 모여들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 찾아왔습니다. 전날 밤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건너편으로 실어다 줄 수 있는 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찾아보았으나 헛수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으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불과 하루 만에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륙하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해당에 가셨는데 벳세다에서 온 자들이 거기서 그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분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경로한 폭풍, 역풍을 거스려 여러 시간 소용없이 노를 저었던 물 위를 걸어오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하여 겁냈던 일, 그분의 안심시키는 말씀, 베드로의 모험과 그 결과, 태풍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일과
배가 물에 닿던 일 등 궁금히 여기는 군중에게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 랍비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분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적에 대한 더욱 자상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은 예수님의 옷갓을 믿음으로 만져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른 때 누가 같은 방식으로 치유됐습니까? 이 믿음의 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중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이 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회를 혈중으로 고통을 받은 이 여인은 꽤 오랫동안 예수께 나오고자 계획했지만 예수께서 두 번째 갈릴리 선교 여행 때문에 없었으므로 얼마 동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가 가르치며 치유하고 있는 호숫가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만날 기대를 안고 곧바로 갔지만 또 한 발 늦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아주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녀는 마침내 그를 따라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에게서 치료를 받고자 했었던 수많은 헛수고 때문에 낙심한 데다가 병은 그녀의 몸에 피의 공급을 낮추어 신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병 자체의 속성이 그것에 관련된 의식적 부정함과 겹쳐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예수께서 과거에 때때로 해오던 대로 그녀의 고통의 내용을 물을까봐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구주의 옷갓을 만졌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자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분의 치료하는 능력으로 그녀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이 즉시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으며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셈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을 따른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그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받은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지속되는 기쁨을 간직하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치유가 그저 단순히 만진 결과로 왔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그녀가 받은 축복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가 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세상적인 유익밖에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 가축을 가짐으로 유익을 얻게 하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지상의 선택과 완전한 신뢰와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게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영혼을 순결케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참된 순종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생애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산 연합을 이루는 결과로서 생기는 법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제자들은 도와주기 위해 보내지. 답은 예수님의 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그분은 어떤 계획을 실행하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 의논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함께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진리의 한 면을 바라보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진리의 다른 면을 바라보므로 진리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잘못하게 되면 말이나 태도에 있어서 서로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가볍게 평가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랑과 단순한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첫 선교 여행으로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하신 교훈과 일치됩니다. 찬양의 노래에 의하여 겸손하게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제자들이 나갈 때 복음 전도 활동과 치유를 어떻게 결합시켰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위대한 의리의 선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봉사에는 치료와 가르침이 밀접히 연결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들이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통받는 자에게 대한 봉사는 그분의 사역자의 생애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에 위탁된 사업은 우리의 선교와 복음사역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품으로 신성한 결합에 묶여 있으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늘의恩칙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주장한 사람들에 의해 채택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으로 우리 선교가 복음의 설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결합되어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교와 목회의 일을 겸비하고 몸과 영혼의 필요에 따라 육체적 질병을 치유한 다음 괴로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말을 함으로써 진정한 경건함을 완벽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폭풍조차 순종함. 갑은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종일 가르치고 또 치료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밀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수시거나 쉴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악에 찬 비평과 오리를 퍼뜨리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것이 그분의 수고를 한층 더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예수님은 매우 피곤함을 느끼고 호수 건너의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군중을 떠나 보내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황급히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서 노연하셨습니다.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한 예수님께서는 뱃전에 누워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 덮더니 고요한 호수에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노한 바다에 해는 져서 진흙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고요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였습니다. 생애를 그 호수에서 보낸 강인한 어부들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에 물이 차는 것을 보자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아버린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어디에 계셨으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갑자기 번갯불이 암을 깨뚫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워 주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놀람과 절망으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잠이 깨셨습니다. 눈부신 번갯불이 그리스도를 비쳤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아를 잊은 부드러운 사랑을 느끼자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같이 부르짖는 영혼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운데 서셨습니다. 태풍은 격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치며 번갯불은 그분의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남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기적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리고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돌아보며 슬픈 듯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드로까지도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경외심을 감히 표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모절 소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심. 답은 어떤 기적이 우리의 물질적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을 보여주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육로로 가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을 횡단하여 뒤쫓았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은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가 5,000명이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변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 무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비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움직이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마음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주목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떠날 때 그분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를 발견하셨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현세의 필요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을 표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팔에 갓난아기를 안전 아는 어머니와 그 치맛자락에 매달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실 때는 치유하는 생명수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황과 같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손에 치우는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된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해는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서성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지도 못하고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분은 피곤과 쉬지 않기 때문에 창백하셨고 제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몰려오는 군중에게서 물러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그분께 나아가 자신들을 위해서 또 무리들을 돌려보내기를 촉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와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헌신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당신께 가져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서를 유지하고 또 당신이 하고자 하신 일을 모든 사람이 목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으라고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식물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습니다. 무리들이 먹은 후에도 많은 식물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수하에 무한한 능력의 온갖 자원들을 소유하신 분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떡을 바구니 속에 넣으라는 것 이상의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세 이익과 인간에게 유익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 사물에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조사 심판받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초청에 참여한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현대진리 떡을 남에게 주어서 심령의 군지름을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 줄 자가 누구냐. 나아버님, 오늘날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들을 아시며 그 축복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교훈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귀중한 허락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저희의 필요가 공급될 것을 보증하고 있으며 그분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당신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흠과 점 없는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적이었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